네, 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은 주님의 오심을 기억하고 또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우리가 성탄절 앞서서 4주 동안 이 대림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 대림절을 지키는 동안 우리가 두 가지 아주 중요한 의미를 좀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 되신 분이신데 하나님의 동등함, 그 지위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인간의 자리까지 오셔서 또 죽기까지 복종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다시 오시는 주님을 간절히 바라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지만 그 때가 언제인지는 알 수 없지만 우리의 생애가 다하기 전일지 아니면 우리의 생애를 다하고 나서일지 아무도 알 수 없지만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사실, 그것을 기억하면서 간절히 바라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대림절이 성탄절 앞서서 4주 동안 지키다 보니까 성탄의 어떤 기쁨에 좀 초점이 맞춰져서 대림절이 지켜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에 더 의미를 두는 거죠. 그러나 심판자로 오시는 그리스도의 재림에도 우리가 주목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지만 또 우리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기억을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지난 주일에 이어서 오늘도 재림에 관해서 특별히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그 하나님의 심판에 앞서서 우리가 반드시 행해야 될 회개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강단 앞에 보시면 두 개의 촛불이 켜져 있습니다. 대림절 촛불을 말씀드렸는데 제가 지난주에 제일 위에 있는 첫 번째 촛불이 기다림과 소망의 촛불입니다. 대림절 첫 번째 주일에 켜는 촛불이고요. 두 번째 촛불이 회개와 평화의 촛불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성서일과 복음서 본문의 말씀이 이런 회개와 관련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가 늘 듣는 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 이런 말을 더 익숙하게 많이 듣는데 좀 낯설고 생소할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분명하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진노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진노는 우리가 10절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나무 뿌리에 놓여있는 도끼와 같이 우리 삶의 발치에까지 이렇게 근접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그것을 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의 분파가 여럿 있었습니다. 혹시 유대인들의 분파에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어떤 분파들이 있었는지. 우리 김순범 집사 유대인의 분파.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 사이에서 내가 믿는 방식이 옳아, 내가 믿는 게 바른 믿음이야 라고 주장하면서 그런 분파가 형성이 됐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분파가 바로 바리새파 그리고 사두개파입니다. 여러분 성경 읽으면서 바리새파 사람들, 사두개파 사람들 막 나오는데 이게 뭐지? 궁금해 하실 수도 있어서 오늘 잘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진 않지만 에세네파라고도 있었고 또 열심당이라고 하는 분파도 있었고 여러 분파가 있었는데 유대인들 사이에 가장 그래도 많은 세력을 형성하고 있는 분파가 바로 바리새파와 사두개파입니다. 아직 이 예수님 당시에 세례 요한이 이렇게 활동하던 당시에는 아직 엄밀한 의미에서의 어떤 유대교가 형성되기 이전이었기 때문에 사람들마다 유대 종교에 대한 이해가 조금씩 달랐습니다. 그래서 분파가 생겨났죠. 그 대표적인 분파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리새파, 사두개파, 이 두 분파가
유대교의 두 기둥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강력한 세력을 형성한 분파입니다. 이 바리새라고 하는 말, 바리사이, 이 바리새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 파라시라고 하는 말에서 유래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파라고 하는데, 파라시는 분리된, 구별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파 사람들은 스스로를 우리는 다른 유대인들과는 질적으로 달라, 이런 우월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바리새파가 만들어졌는데,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특징이 뭐냐면 율법에 아주 해박했어요. 율법 지식에. 그리고 또 그 율법을 지키는데도 아주 열정적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파 사람들을 향해서 이야기하시는 장면 중에 그런 게 있어요.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드리지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는 버렸다. 이런 말씀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바리새파 사람들이 뭐 11조면 11조, 아니면 여러 제사의 어떤 형식이면 형식, 이런 것들에 있어서 그냥 엄청나게 정말 열정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지켰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의 우월 의식이었죠. 특별히 율법의 해석에 있어서 자기들의 해석만 옳다고 이렇게 하니까 그게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오늘날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성경을 이해하는 그 방식이 이제 뭐 교단과 교파마다 좀 다른데, 어떤 교파가 우리의 방식만 옳은 방식이고 타교단에서 타교파에서 성경을 해석하는 건 잘못된 거야, 다 이단시하고 정죄시하면 옳지 않은 거잖아요. 우리가 언제든 성경은 우리에게 모두에게 열려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바리새파 사람들은 자기들만의 해석이 아주 정통의 해석이고 그것만이 바른 해석이다, 그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이렇게 떡을 먹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때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런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을 막 비판하고 공격하는 거예요. 야, 어떻게 손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을 수 있느냐. 이제 그 근거가 뭐냐면 그들이 율법을 해석한 장로들의 전통에 근거해서 그렇게 공격을 한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때 그 바리새파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들의 전통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패한다, 그렇게 경고했습니다. 결국 바리새인들의 문제가 무엇이냐면, 바리새인들에게는 겉으로 드러나는 신앙적인 열정은 있었지만 그것이 그들을 구원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율법의 정신을 알지 못했고 그 본질에 다가서지 못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들이 11조 생활에 엄청난 그 열정을 보였단 말이에요. 철저하게 박하와 해안과 근체의 11조까지. 그러니까 밭에서 키우는 채소의 11조까지도 그렇게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들이었지만, 예수님이 보실 때 그 하나님의 그 자비와 긍휼의 정신은 버렸다고 하지 않습니까?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11조의 본질은 나눔이거든요. 분배의 정의를 실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어떤 의식으로서 그걸 지켜가지고 복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11조를 하게 하시는 율법의 정신을 이해를 해야 되죠. 근데 그런 면에서 바리새파 사람들은 그 율법의 정신을 알지 못했고 그 본질에 다가서지 못했습니다. 외적인 형식에만 집착했던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었지만 자기들식으로 지키는 것이었고, 진정으로 하나님 보실 때, 예수님 보실 때 진정으로 지킨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자기네들을 구원하셨다, 이런 것들을 확신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찍어버릴 그 진노의 도끼가 자기 발치 앞에 놓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했던 거죠. 이제 사두개인들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두개파도 바리새파와 거의 비슷한 시기에 등장했던 분파인데, 이들은 바리새파처럼 그들만의 해석 같은 건 없었어요. 이를테면 장로들의 전통 같은 거를 따로 만들어 가지고 우리들의 해석 방식이야, 이것대로 성경을 해석해야 돼, 이런 건 없었어요. 그런데 이 사두개인들은
성경 중에서 특별히 우리가 모세 오경이라고 불리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개의 성경만을 진정한 성경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오경을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보았고 그래서 그 오경의 말씀을 또 문자 그대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 오경에 절대적인 권위를 두고 있었기 때문에 오경에서 개념을 찾기 어려운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천사의 개념이라든지 부활 이런 것들은 오경에 그런 개념이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부활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근데 바리새파는 부활을 또 인정했단 말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바리새파와 사두개파 사이에 동시에 막 공격을 받는 장면에서 바울은 바리새파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공격받는 이유는 저 사두개인들이 내가 부활이 없다라는 것을 부활을 주장하니까 부활이 없다라고 하면서 나를 공격하는 거야. 이러면서 바리새파의 힘을 좀 이렇게 이용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어쨌든 이 사두개파 사람들은 그런 모세 오경의 권위를 두어서 천사도 믿지 않았고 또 부활도 믿지 않았어요. 복음서에 보면 사두개인들이 부활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부활에 관한 질문도 하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사두개라고 하는 말은 이제 솔로몬 시대의 제사장이었던 사독이라고 하는 이름에서 유래가 된 호칭입니다. 그래서 사독의 후예를 자처하는 제사장들이 주로 속해 있었고 또 일부 귀족들과 함께 분파를 형성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당시 예수님 당시의 제사장 그룹은 거의 사두개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서기관들, 율법사들은 거의 바리새파 사람들이었고 대중들은 바리새파에 속한 사람들이 훨씬 많았습니다. 어쨌든 이들도 바리새파하고 똑같은 게 자기네들만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착각하고 있었죠. 이제 이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오늘 본문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7절을 한번 보십시오. 7절 앞부분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요한이 이제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고 있어요. 그런데 바리새인 그룹들, 사두개인 그룹들이 그곳으로 왔다는 거예요. 지금 세례 요한은 요단강에 세례를 베풀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전파한 후에 요단강으로 건너와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 요한이 요단강에서 베풀었던 이 물 세례의 장면은 당시 유대 세계에서는 좀 되게 낯선 장면이에요. 생소한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나중에는 이제 이방인들이 개종을 하면서 이렇게 물에서 세례를 받는 모습들이 아주 일반적인 모습이 되었고 지금까지도 그 전통이 이어져 오고 있는데 세례 요한의 물 세례 당시만 해도 되게 낯선 장면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그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것은 일종의 은혜 체험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5절과 6절에 보시면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당시 유대 민중들에게 전했던 말씀의 핵심을 딱 한마디로 얘기하자고 하면 회개하라였어요.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이제 너희들 회개해라. 너희 삶을 돌이켜라. 너희들이 살고 있는 삶의 방향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방향으로 돌려라.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말씀 가운데 많은 민중들이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터치하셨겠죠. 그래서 그들이 자복하고 회개하면서 그런 어떤 회개의 어떤 그런 것들을 뭔가 좀 종교적인 어떤 의식적인 행위로서의 세례가 세례가 베풀어진 겁니다. 그래서 물로 또 의미도 있잖아요. 이제 물로 씻음으로 인해서 자기의 죄를 씻고 또 하나님께 새롭게 다가서는 그런 모습들. 그렇게 해서 세례가 행해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11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었던 것도 너희들이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이렇게 세례를 베풀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회개한다는 것은 뭡니까? 자기가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잘못 살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구나라는 것을 깨달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단순한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완전한 삶이 바뀔 것을 다짐하고 결단하는 의미에서 세례의식이 행해진 것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 때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도 요한을 찾아왔다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은 자기네들이 믿는 방식이 옳은 방식이고 자기네들만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들이라는 그런 우월의식에 빠져있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왜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 때 찾아왔을까요? 왜 찾아왔을 것 같습니까? 이들도 세례를 받기 위해서 찾아왔을까요? 그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 때 그 모습은 당시 유대 세계에서는 좀 낯선 모습이었어. 생소한 광경이었다 그랬잖아요. 그걸 보러 온 거예요. 그 광경을. 지금 유대 민족 수많은 사람들이 요단강에 모여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장면을 한번 봐라. 엄청난 사람들이 몰리고 있다. 그래서 그들이 그것이 어떤 모습인지, 도대체 요단강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확인도 하고 또 혹시라도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새로운 또 분파가 생겨난 게 아닌지 그걸 감시하기 위해서 온 겁니다. 세례 요한은 그걸 알았죠. 모를 리 없죠. 그리고 바리새파나 사두개파가 가지고 있던 우월의식, 특권의식, 위선 이런 것들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한 첫 마디가 무엇입니까? 7절에 바로 나온 말씀처럼 독사의 자식들아. 이게 우리 성경에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번역이 돼서 굉장히 좀 고상한 말 같지만 엄청나게 거친 욕설이에요. 뭐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이 개 XX야 이렇게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파나 사두개파 사람들은 죄를 깨닫고 온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들은 죄가 없다는 생각에 젖은 채로 종교적인 확신만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세례 요한은 그들의 허위의식을 까발린 겁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이런 거친 욕설을 하면서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니까 너희에게는 그런 하나님의 진노가 없을 줄 알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종교적인 기득권을 유지하면서 너희들 나름대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진노가 너희들의 삶이야말로 하나님의 진노가 너희 삶에 임박해 있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아주 결정적인 말을 던집니다. 9절의 말씀인데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요한의 이 말은 바리새파 사람들, 사두개파 사람들을 도발하는 것이고 그리고 당시 유대인들에게 아주 경종을 울리는 말인 거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선민의식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 당신의 조상들을 선택해서 구별 지어줬다,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줬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단 말입니다. 지금도 유대인들 사이에는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조상이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예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증거다. 우리가 유대인으로 태어난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생각할 정도인데 속으로 우리 조상이 아브라함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은 이 돌들도 원하신다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만들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혈통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고 해서
너희들 구원이 보장되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너희들 삶에 회개가 있느냐, 회개가 없느냐의 문제라는 겁니다. 회개에 관해서는 제가 설교 중에 너무나 많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누어서 여러분 좀 반복적인 말씀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회개는 헬라어로 메타노이아라고 하는데 삶을 돌이키는 거예요. 삶을. 잘못된 방향에서 돌아서는 겁니다. 8절에 보시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이야기하죠. 이것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그들 나름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삶을 산다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책망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회개가 진실한 회개인지를 증명해 보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내가 진짜 회개했는지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삶으로 증명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으로 증명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이 너희 삶은 푸르게 꽃피고 있느냐 이렇게 했는데 제가 신학교 시절 다닐 때 30대였죠. 제가 30살에 신학대학을 갔는데요. 30대 초반에 저에게 아주 영향을 주었던 목사님이 계신데 그 목사님이 이재철 목사님이라는 분이 지금은 좀 생각이 많이 바뀌었어요. 근데 그때는 이재철 목사님 너무 좋아했어요. 이재철 목사님 말씀 들으면 너무 은혜가 됐어요. 예전에 비전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 장신대 신대원에서 사경회 했던 그 책으로도 나오고 또 이게 테이프로도 나오는데 막 테이프를 늘어지도록 들었어요. 그 정도로 제가 이재철 목사님을 좋아했고 존경했고 또 목사들 세계에서 목사들의 목사라고 해서 굉장히 많은 존경을 받던 분이었는데 은퇴하시고 나니까 조금 예전 같은 모습은 아닌 것 같아서 저는 지금은 좀 생각이 바뀌었습니다만 어쨌든 그 이재철 목사님이 설교 제목을 이렇게 정하실 때 항상 그 본문 안에서 정하시더라고요. 그걸 얘기하시는데 제가 그때 영향을 받아서 저도 웬만하면 설교 제목을 본문 안에서 뽑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읽은 개역 개정 성경을 보니까 뭔가 좀 확 와닿는 제목이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여러 번역본을 좀 보니까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의 번역본을 보면서 이렇게 마음에 큰 울림이 있었습니다. 그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을 제가 한번 찾아왔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유진 피터슨은 어떻게 번역했는지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뱀의 자식들아, 이 강가에 슬그머니 내려와서 무엇을 하는 거냐? 너희의 뱀 가죽에 물을 좀 묻힌다고 뭐가 달라질 것 같으냐? 바꿔야 할 것은 너희 겉가죽이 아니라 너희 삶이다.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내세우면 다 통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과는 아무 상관도 없는 일이다. 큰에 빠진 것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중요한 것은 너희의 삶이다. 너희 삶은 푸르게 꽃피고 있느냐? 말라 죽은 가지라면 땔감이 되고 말 것이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세례 요한이 이 자리에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향해서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은 푸르게 꽃피고 있습니까?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회개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과 절대 무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대부분 회개는 뭐냐면 어떤 집회 현장에서 하나님 말씀 듣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눈물 흘리면서 콧물 흘리면서 기도하고 이러면 나 회개했어. 은혜 받았어.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회개를 촉구한다. 세례 요한도 회개하라 그랬고 예수님도 회개하라 그러셨는데 회개를 촉구하는 것은 삶을 바꾸라는 얘기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이 말씀을 더 분명하게 하신 거죠. 방향을 바꾸었다.
회개라는 것은 삶의 방향을 바꾸었다는 뜻인데, 그럼 삶의 방향을 바꾸었다면 그러면 그렇게 바꾼 삶을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죄악에서 돌이킨 너희의 삶을 보여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11절을 한번 보십시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지금 자신이 베푸는 세례가 회개를 위한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말씀을 듣고 마음이 뜨거워졌던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어 주면서 이것은 회개를 위한 것이다. 너희들 잘못했다고 막 눈물을 흘리면서 자복하면서 여기 나왔는데 이걸로 회개 끝 아니야. 지금 너희들은 다시 잘 살겠다고,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막 그렇게 다짐하고 결단하고 하면서 내 앞으로 나왔는데 이거 회개 완성된 거 아니야. 너희들 진짜 회개했어? 아직은 몰라. 너희들의 삶을 보여줘야 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돼. 그래서 이 세례 의식을 통해서 내가 진짜 회개한 삶을 살겠노라고 다시 한번 다짐하자, 이런 의미에서 세례를 준 거예요. 그리고 그런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은 자신들은 회개한 삶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그 삶에 합당한 열매들이 있는지 나에게 보여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마음이 뜨거워졌다면 너희들의 삶으로 그거를 증명하라는 겁니다. 유진 피터슨의 번역처럼 말라버린 가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푸르게 꽃피는 삶으로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열매 맺는 삶으로 살라는 것이에요. 회개는 죄를 고백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죄를 뉘우치고 반성하는 수준도 아닙니다. 회개는 그 죄에서 돌이켜서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이고, 물론 죄를 고백하는 거 있어야죠. 당연히 있어야죠. 뉘우치고 반성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삶을 바꾸는 데까지 나아가지 않는다면 그거는 온전한 회개가 아니라는 거죠. 세례 요한이 강조하는 것은 그러한 삶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러한 삶으로. 그런데 이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 입장에서 보자면 이런 요한의 이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기네들은 회개한 사람들이거든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리고 종교적인 열심도 있었고 구원에 대한 확신도 가지고 살았어요. 근데 요한의 입장에서 보면 이 사람들은 종교적인 나르시시즘에 빠져 있는 거죠. 바리새인들도 사두개인들도 이렇게 책망을 받았는데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회개는요, 어떤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뭐 세상에서 믿음도 없이 사는 것 같아. 좀 예배 생활도 잘 못하는 것 같아. 뭐 이런 사람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종교적인 기준에서 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 필요한 게 아니라 나름대로 되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사람처럼 보이는 사람들조차도 회개가 다 필요합니다. 누구나 다 회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회개라는 것은 단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끊임없이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겁니다. 우리 삶에 근접해 있는 하나님의 진노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삶에 근접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우리 자신을 철저하게 살펴서 죄를 고백하고 나아가서 그 죄에서 돌이켜서 삶의 방향을 전환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바리새인일 수도 있고요, 또 사두개인일 수도 있습니다. 내 신앙은 괜찮아 하는 잘못된 안전의식이 우리 내면에 있을 수도 있고, 혹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에만 관심을 갖는 그런 허위의식이 우리 삶에 자리 잡을 수도 있습니다. 신앙의 본질은 제쳐두고 껍데기만 추구하는 게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혹시 그렇다면 정말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건
알곡이 아니라 쭉정이의 모습이니까, 알곡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제 세례요한이 뭐라고 했습니까? 오늘 말씀에 알곡이는 곳간에 들이지만 쭉정이는 불에 태우리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겉모습만 그럴듯한 신앙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이제 우리 자신을 잘 살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모두가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억하고 기다리는 절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삶을 전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우리의 마땅한 응답입니다. 너희 삶은 푸르게 꽃피고 있느냐? 이 질문을 늘 마음에 새기시고 하루하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